이번 시간에는 인간과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주로 이제 말씀들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 우주의 또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되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 때 그러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무엇인지도 올바로 알게 되고 이러한 회개를 바탕으로 한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이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바로 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죄를 살펴보기 전에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물을 창조하실 때와는 달리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셨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인간의 창조에 있어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이지만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모양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닮도록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인간을 통해 자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도 보존되긴 했습니다만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은 영적인 자질은 상실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부패되고 훼손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여러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타락한 인간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러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지음을 받은 이라는 이 표현은 완료 시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즉 과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지금도 그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지금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훼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훼손당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성도 개개인 안에서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어떠하심을 표현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을 나타내시는 일, 그를 통하여 이제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표현해내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고 바로 이 구원을 통하여 이 사실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또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며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게 된 이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이 말씀에 사용된 시제 역시 현재 시제입니다. 즉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을 입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고 있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는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뵙게 될 때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바로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만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임을 우리가 알고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 또한 소망하고 또한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자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가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며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위대한 목적이 성취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형상에 사용된 헬라어는 에이콘인데 이 단어는 원형을 표현하는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원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형상 역시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원형을 바로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내신 분, 나타내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형상이라는 말은 에이콘이 아니라 카라크테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도장이나 틀로 찍어낸 결과물을 나타냅니다. 즉 한 원틀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복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틀이 있고 그 틀에서 찍어낸 결과물을 이 카라크테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틀로 찍어내듯이 하나님이라는 원형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나타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언젠가 한 번은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향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 안에 두셨습니다. 성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이 일이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예씀과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고 가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